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God is so good, right?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오늘 그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일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 한 해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빨리 가죠? 예, 문득 칼렌더를 봤더니 한 장만 딱 남았더라고요. 정말 정신없이 일하고 또 가정을 돌보고 또 교회를 돌보다 보니 올해가 그냥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감사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미국에서 우리 감사절을 드릴 때 가족들이 다 모이죠. 가족들이 모이고 정성스럽게 또 식탁에 음식도 준비하시고 오랜만에 만나서 또 대화도 하고 아주 좋은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 감사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저는 압니다. 여러분의 그 눈망울을 보면요, 가장 반짝반짝한 시간이 언제냐면 설교가 이제 마지막으로라는 말이 들어갈 때 너무나 눈이 반짝반짝하고 잠들이 때 깨시고 그러더라고요. 친교 시간이 드디어 오는구나, 밥 먹을 시간이 오는구나, 이렇게 아주 즐거워하십니다. 오늘 정말 제가 내려가서 이제 음식을 확인해 봤더니 굉장히 많아요. 불고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생선젓, 빈대떡, 샐러드, 만두, 닭고기, 과일, 너무너무 많은 음식을, 풍성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따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좋은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다 빠지지 마시고 다 오늘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조금 약간 특별한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이 감사절 예배 이곳에 참석하셨으면 어떨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저 뒷문을 여시고 걸어 들어오시면서 샬롬 이렇게 만약 하셨다면 어땠을까 하고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친교 시간에 또 예수님이 우리 테이블에 앉으셔서 옆에 앉으셔서 말을 걸면 또 어떨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저는 밥이 여기 목구멍에 걸릴 것 같아요. 막 가슴이 뛰고 그리고 밥도 제대로 안 넘어갈 것 같습니다.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과 또 설렘이 동시에 느껴질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만약에 식사를 같이 하셨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보시길 원할까?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아마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 있는가 그것을 보시길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이 감사절에 우리도 예수님의 감사를 닮았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하셨을까요? 오늘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3가지 감사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지 또 우리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감사가 첫 번째 어떤 감사가 있냐면 예수님은 복음의 단순함에 대해서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복음의 단순함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11장 2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그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즉 어떤 사람이냐면 종교적으로 똑똑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에게 철저히 감추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한테 나타나셨어요? 어린아이들 같이 겸손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그 복음을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 아닌 전적인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때요? 순수합니다. 그리고 의존적입니다. 그리고 너무 순수하잖아. 정말 그 마음이 깨끗한 사람, 저 위에 오늘 아까 찬양 부르는데 God is so good 하는데 와 정말 눈물이 다 났어요. 저는 사실 너무 감사해요. 그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을 열고 의지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요 어린 아이가 알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단순하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생각이 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이 친구는 무조건 A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A를 못 받잖아요. 못 받으면은 교수한테 찾아가서 따지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메시지를 다 보내요. 교수가 엉터리다 제명해야 된다. 다 메시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교수가 어떤 교수는 거기 밀려가지고 그래 A 주고 뭐 이랬어요. 어떤 교수는 막 그냥 끝까지 B를 주고 해서 그러면 이 학생은 막 그냥 참을 수 없어서 막 그랬던 게 생각납니다. 그 친구하고 저하고 또 논쟁을 많이 했어요. 그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친구는 우리 신학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많습니다. 신학이 분야가 많죠. 조직 신학이라는 게 있고요, 성경 신학이 있고, 실천 신학이 있고, 해방 신학도 있고, 민중 신학도 있고, 켈비니즘, 뭐 알마니니즘 이런 신학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하려면 골치 아파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가 이걸 열심히 공부를 해요. 진짜 엉덩이에 그냥 종기가 날 정도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석사학위뿐만 아니라 박사학위도 받아야 복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늘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항상. 그래서 논쟁이 맨날 붙었어요. 10년 이상 공부를 해야 복음을 알 수 있다면 어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제 논리는 그거였습니다. 10년 동안 어떻게 공부해서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달린 강도가 무슨 공부를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죽기 1분 전에 예수님을 만나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공부를 했습니까? 1분 만나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 친구는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나는 목사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교수가 학생들한테 또 메시지를 보내요. 김석구 전도사는 제명시켜야 된다. 그래서 맨날 맨날 이렇게 아규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10년을 공부해야 이해되는 그 복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아주 이겁니다.
복음은요, 우리는 모두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길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는 더 이상 지옥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생명과 천국,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10년 걸립니까? 단 1분 만에 우리가 지금 복음을 알으셨죠. 복음은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 중에서 우리가 성경 한 줄을 뽑아서 말하라 그러면 이거예요. 그죠? 가장 유명하고 가장 엑기스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명확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단순함 때문에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의지하고 믿고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천국은 요 밑에보다 저 위가 더 빠릅니다. 꼬마들, 그런 자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감사한 거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하셨습니다. 아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하셨습니다. 예, 요한복음 우리 6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그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두 번째 감사는 오병이어 기적 속에서 나타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어린 소년이 가져온 뭐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큰 무리를 먹여줬다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광야에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이제 날씨가 어둑어둑해지고 밤이 됐습니다. 근데 광야에는 먹을 게 없죠.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그 현실적인 제자 빌립이라는 친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있어도 모자랍니다. 어떻게 하죠? 이렇게 말해요. 이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한 소년이 가져온 작은 도시락을 받아서 축사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축사가 뭔지 아십니까? 축사. 축복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물고기 2마리하고 빵을 가지고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눠줬더니 떡과 물고기가 계속 증가가 되는 거예요. 몇 명이 먹어요? 5,000명이 먹었다고, 남자 5,000명이 먹었다 그러거든요. 이건 남자만 계산한 게 5,000명이에요. 그리고 여자하고 거기 있는 사람 다 계산하면 10,000명이 넘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다 먹었다는 거예요. 배불리 먹고 어떻게 됐다?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놀라운 진리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작은 것에 감사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작은 것에 감사하십니까? 조금만 부족하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남과 비교해서 내가 좀 못 가지면 그냥 낙심합니다.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고 그냥 거기에 안달이 납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은혜까지도 다 까먹어 버리는 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여러분 알아야 될 건요, 감사는 소유가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시작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보면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이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는 친히 어떻게 하실 줄을 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어떤 때는 우리가 생각도 하기 전에 미리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아주 마지막 순간까지 안 달라게 하시고 주시기도 해요. 근데 중요합니다. 결코 모자라지 않게 주십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6장 6절의 말씀에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어떻게 하실 줄 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어떻게 하실 거를 아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지금 없더라도 어떤 믿음이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예수님은 감사를 하셨습니다. 아까 첫 번째는 뭐에 대해 감사했습니까? 우리 복음이 단순함에 대해서 감사하셨고, 두 번째 주실 거를 감사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감사는 뭐냐면 오늘 성찬식 할 때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원을 감사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원을 감사하셨습니다. 감사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큰 감사는 아마 최후의 만찬 때 드린 감사입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또 뭐라 그래요? 우리가 계속 나오죠. 축사란 말이 계속 나오죠. 축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축복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 떡과 잔을 가지고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감사는 죽음을 앞둔 자리에서 드린 감사입니다.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은 배반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실 것이고 십자가의 대못에 박혀서 돌아가실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두려운 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찬의 떡을 들고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셨을까요? 식사에 대한 감사였을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실 십자가를 감사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떡을 떼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그리고 잔을 들어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아멘. 예수님의 감사는 그래서 인류의 구원,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감사이며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맨날 그런 가진 거, 지금 받을 거, 있는 거 가지고만 감사하죠. 근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처럼 그 감사를 우리가 배우라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합니다. 상황이 어렵거나 힘들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감사는 고난 중에도 드렸던 감사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사가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파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나의 감사는 예수님의 감사와 닮아 있는가? 우리는 복음의 단순함에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가?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우리 베델 성도님들 다 이렇게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당연히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죠? 나의 가족을 당연히 생각하고, 하루에 3번씩 먹는 식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건강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허락한 공기와 그리고 호흡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리 지금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유, 이 베델 침례교를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축복입니다. 가족이 깨진 가족이 얼마나 많고, 밥 못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예배를 마음껏 찬양드리고 손 들고 예배드리는 것도요, 우리가 안 그런 데가 너무 많습니다. 순교당하고 죽는 지금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지금처럼 많은 순교자가 나온 때가 없다 그럽니다. 우리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구원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큰 은혜인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5년 감사절에 또 우리가 회복할 게 뭐가 있을까요?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멀어져 있는 기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형제와 우리가 관계가 안 좋으면 그걸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계, 주님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드리는 참된 감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풍성이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